오늘 말씀은 고난을 이기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참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이란과의 미국과 전쟁이 터진 것 같아요. 그리고 호메이니가 사망했다고 뉴스도 나오는 것 같고, 전 세계가 막 혼란 속에서 막 유가도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막 혼란스러운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참 많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참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어려움을 좀 피해가고 그저 평안한 삶을 살면 좋겠는데 꼭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를 참 잘 다닌 그런 가정들도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가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을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이 두 나라는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에 늘 적대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는 장면이 참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물론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왕, 다윗왕, 그리고 솔로몬 왕 때에도 블레셋과 전쟁을 계속 치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잘 믿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전혀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절대 패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에베네셀의 승리를 경험하기 전에는 이스라엘은 두 번에 걸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매우 쓰디쓴 패배를 맛본 그런 전쟁을 경험합니다. 첫 전쟁에서는 4,000명가량이 전사합니다. 이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패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까지 동원합니다. 그 언약궤를 동원해서 언약궤를 제일 앞에 내놓고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하지만 언약궤를 들고 나간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를 들고 나간 전쟁에도 또 패하고 맙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는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 3만 명이 전사하고 그 하나님의 상징이라는 언약궤마저도 빼앗겨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까지 전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의 연속으로 패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다 떠나버린 아무런 희망도 없는 참 매우 불행했던 암흑기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내세우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원수들은 다 망할 것이라는 그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전쟁에서 패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그 고난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참 나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혹시 너무나도 힘든 고난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 어려움 때문에 많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스라엘이 이전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까지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패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번 전쟁에서는 정말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합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길래 이전 전쟁에서는 언약궤를 동원한 전쟁에서도 패했는데 이번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었을까요? 싸움의 대상과 장소가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싸움의 대상은 여전히 블레셋이었고 싸움을 했던 전장터도 역시 에벤 에셀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투에서 패배한 장소 역시 똑같은 에벤 에셀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에벤 에셀의 지명의 뜻이, 그 지명의 뜻은 도움의 돌이란 뜻입니다. 누가 도왔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 에벤 에셀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두 번에 걸쳐서 참패를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34,000명이 전사하고 제사장의 가문이 다 몰락하며 아들이 두 명이나 죽고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한다는 그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고 이스라엘은 혼비백산에 도망치는 블레셋을 끝까지 추적해서 물리쳤던 것입니다. 이후에 사무엘은 돌을 취해서 에벤에셀의 승리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패배와 수모의 자리였던 그곳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며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서 평화가 있었더라. 그렇다면 같은 이스라엘이 이전에는 패배했는데 이번에는 승리한 이유가,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 놀라운 승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세상, 이 혼란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전투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자기들이 위기를 당하거나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써먹었던 하수인에 불과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들의 진정한 왕이며 주님으로 경배의 대상으로 섬김으로써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하나님으로 관계를 회복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섬겨왔던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했습니다. 미스바의 광장에서 모여 종일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를 낱낱이 자백하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해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에는 자신들의 힘으로 싸우려고 했습니다. 아니,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주술적으로 부적처럼 언약궤를 동원하면 승리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철저하게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한 것입니다. 매우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인생에 너무나도 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기보다는 그저 나의 소원을 이루려는 그저 도구로 이용하려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구하면 당연히 내 생각대로 응답해야 하는 자동 판매기처럼 하나님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섬기는 관계의 회복만이 여러분이 가진 모든 문제 해결의 비결임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히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만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비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에베레스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블레셋의 침공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종일 금식하며 회개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하고 도우신 분임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블레셋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에베레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블레셋의 갑작스러운 공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이 커다란 위기로 인해 이가봇의 저주가 끊어지고 이스라엘은 에베레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에베레셀의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만일 그때 다윗이 이스라엘 왕과 군인들이 두려워하던 골리앗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난 것은 큰 고난이고 엄청난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골리앗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그저 베들레헴의 한 평범한 목동 소년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그 엄청난 고난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왕과 군인들 앞에 드러냈고 나아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그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으러 로마를 향하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만약 바울의 생애가 그런 위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계속 죄수의 신분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났기에 배 안의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구원의 소망을 주고 죄수의 신분이던 그가 그 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을 만났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었고 배에 탄 사랑과 멜리스 섬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주께 인도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바울을 바울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참으로 힘든 고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힘이 드시죠? 그러나
고난마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이 고난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되게 하시고 다윗이 다윗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12장 5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 하겠느냐.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악인이 왜 형통합니까? 의인들은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렇게 묻는 에레미야 말에 하나님은 동문서답 같은 이 12장 5절의 말씀을 줍니다. 네가 만일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네가 지금 말과 함께 달리며 너무나 힘들 것 같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말과 경주하고도 남을 정말로 강건한 용사로 변화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답니다.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낙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용사로 여러분 모두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고난의 현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풍랑과 절망의 현장이 당장은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기적과 소망의 현장이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다면 편안한 삶을 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생생히 드러내는 기적은 결코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고난을 통하여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시고 바울을 바울 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참고 견뎌내며 넉넉히 이기는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게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특별한 은총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이 모든 기적을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 쓰셨습니다.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사무엘같이 들어쓰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7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이 급한 상황 속에서도 사무엘은 늘 이스라엘 위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그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의 호흡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었기에 한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거룩하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사무엘은 군대가 쳐들어온 육판 상황 속에서도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해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그가 젖먹는 어린 양을 제단에 올려 완전하게 모두 타서 없어질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멀리서부터 블레셋 군대의 말바구 소리가 들려옵니다. 머뭇거리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흔들림 없이 여호와께 집중했습니다.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내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한 시대에 영향 있는 인물로 쓰임받았던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와 예배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도와 예배 없이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고난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용사가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 위해서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사무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위기 때 사용하는 도구로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램프로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다면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에베네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철저히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내 주님, 나의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승리의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십시오.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사무엘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준비된 여러분을 붙들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의 용사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손으로 원수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화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의 힘든 문제로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대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관계를 회복하시고 이 고난 때문에 오히려 주님 앞에 더 나아간 이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더욱 붙잡는 사람이 되어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겼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라는 에베네셀의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을 이기는 은혜가 오직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위기 때만 주님을 찾고 신앙을 습관처럼 붙들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회개하여 주께 돌아간 듯이 우리의 마음도 전심으로 주께 돌아가게 하시고 우상과 탐심과 두려움을 끊어내게 하시며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믿음을 주옵소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낙심 대신 소망을 주시고 원망 대신 감사의 믿음을 주시며 주께서 싸우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에베네셀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사무엘처럼 기도와 예배로 준비한 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336장 보십니다.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리.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